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현재 최고의 아름다움과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잊혀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영화 배우였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배우인데 그는 10살 때부터 영화에 출연을 해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의 화신이라고 하고 20세기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원로 영화 감독은 테일러만큼 아름답고 연기를 잘하고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배우가 없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요즘 최고의 여배우들의 장점만 모자이크한 그런 배우였다고 테일러를 지켜 세웠습니다. 여성으로서 최고의 미모와 온 세계 사람들의 인기와 이 사랑을 받았다면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8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허리를 4번이나 이렇게 부러져서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의 아름다운 외모는 이제 사라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인생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전성기가 화려하고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의 말년은 더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이나 참된 것이나 풍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중간부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을 즐겨 자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치집, 특히 결혼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잘 보여주는 그 세상에 그것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결혼 잔치 즐겨 예수님은 참석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의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곳이 베세다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틀 정도 걸어서 가나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 주인과 어떤 친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 예수님의 모친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잔치는 일주일 정도이고 길면 2주일 정도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이 잔치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도 포도주가 끝날 때에 맞춰서 끝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잔치 중간쯤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이 결혼식 식사를 뷔페로 많이 하는데
손님이 한창 미뤄 닥칠 때 이제 요리가 이제 음식이 떨어졌다 이러면 그 굉장히 큰 신뢰를 이제 온 하객들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결혼 잔치이기 때문에 하객들은 뭔가 풍성한 식사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객들은 실망하게 되고 결혼 주최 측은 큰 신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손님이 예상외로 많이 왔든지 아니면 주인집에서 너무 이제 적게 포도주를 준비했기 때문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죠.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하객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하고 그 친척들 일부 사람들만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은 주인집과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걱정을 합니다. 예수의 모친은 예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예수의 모친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안나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이나 또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토론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모친에 대한 호칭을 여자여 이렇게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 그러니까 친애하는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 무시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자기 모친을 여자여 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들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자기와 모친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의 모친의 이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으로 여겨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유사한 요구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과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데 형이 그 유산을 다 혼자만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걸 좀 이렇게 중재해줘서 이 부모 아버님의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나에게도 형이 좀 주도록 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거인 그 지니처럼 이 사람들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필요 그걸 채워주러 이제 오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33년간 세상에 사시는데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에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 제자들을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이 3년의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3년의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고 창세전에 세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이렇게 행해야 이제 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해야 할 때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의 요구나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친의 부탁에 거절의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친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거절의 뜻을 비추셨지만 그의 모친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그의 집 하인들을 그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는 예수께서 거절의 뜻을 비추셨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시고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런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하고 전적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두로 지역을 가시게 되는데 한 수로부르는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달라고 계속 따라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거절하신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거절을 하신 것인데 이 여인의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너의 딸이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수하고 전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몇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도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신년 그 기도회가 마쳤는데 그게 끝났다고 기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을 신뢰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순수하고 전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너의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나 시기를 정해놓고 이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필요나 내 상황이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가이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다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했듯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뜻을 비추셨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잔치집 입구에 물이 들어있는 6개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놓여진 돌 항아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바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손님들에게 이 물을 마시도록 이제 주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연회장이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모친이 말한 대로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런 포도주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을 7번 돌고 큰 한 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에서 보면 그 엘리사가 나병 환자 나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만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말씀의 1.1핵도 취소되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조금 개선되거나 착해지거나 도덕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의 하루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틀에 박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다면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서 살면 익사이팅해요.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 놀랍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잔치 전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거나 놀래는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래요. 너무나 기뻐하는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거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나온 거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도 보지 못하고 잔치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남들이 먹고 즐길 때 서빙만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복된 자는 결혼한 신랑 신부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하객들도 아니고 또 신랑 신부의 부모도 아니고 정신없이 일만 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제한받으며 사는 것이
이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정 연휴도 긴데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고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사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즐거움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누리고 싶어요. 두 가지 다. 은혜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혜택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것과 또 그렇게 되는 것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훨씬 복되고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요. 9절 끝에서 10절까지 9절 끝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보통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를 내는 방식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이제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미각이 무뎌지면서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과 사람의 본질이에요. 세상과 사람의 어떤 본질이 뭐냐 하는 게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대학생 두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서로 볼 때 재밌어요. 성격도 좋고 서로 잘 맞을 것 같아서 월세를 절약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룸메이트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수개월 후에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서로를 볼 때 능력이 있어요. 믿을만해서 우리 동업을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하다 보면서 막 서로에게 실망해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잘 알면 알수록 실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서 선한 것이나 참된 것이나 풍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방 바닥이 나요. 금방. 사람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이 회사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 회사를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진짜 20-30년을 죽도록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금요일 날 임원이 부르더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해고 통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고 풍성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한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을 나중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의 사랑과 오래가고 뜨겁고 그 사랑이 풍성하려면 부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고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오는 게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이제 밀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에게 실망하게 돼요. 사랑이 금방 식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중년 부부의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신자 부부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신앙이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면
이 중년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서로의 단점이 더 보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가 믿는 분들이라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우선하면서 의지하고 사랑할 때 반드시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건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에 둔다는 것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줄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줄 수가 없죠. 실망해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관계가 진짜 심각하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선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의 이제 의미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과 같은 겁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시는 기적은 그 1장에서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창조자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죠.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하인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 우선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후에 이제 기적을 이제 본 것이에요.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질병이 낫고 취업이 되고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넓은 의미로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적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서 신앙이 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퇴보해요. 그리고 이제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표적을, 기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도로 게시판 앞에서 게시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게시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든지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자라고 커질 수 있습니까? 이 표적들, 기도응답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신앙이 더 자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자라게 되는데 어떤 응답들,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항상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주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실존은 빈곤하고 궁핍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게 이제 우리 이 사람의 어떤 실존이 얼마나 비참하고 빈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태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열심히 손을 씻었지만 이런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풍성한 삶과 구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이래도 거기에 어떤 풍성한 삶, 구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결핍과 빈곤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그리고 종교의식을 아무리 전통적인 그걸 해도 변화가 없는,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의나 능력이나 선행이나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구원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것에 이런 변화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개선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하게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인공은 신랑 신부나 신랑 신부의 부모나 또 연회장이나 하객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 혼인 잔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 가나 혼인 잔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대표기도 한 분도 아니고 또 중직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풍성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